아침 함께 보신 말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7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이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그리게 하셨더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민수기에서 본 광야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영원히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결코 쉽게 익숙히 적응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을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착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못하는 마음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민 생활이 쉽지 않은 것도 여러분 고향이 그립기도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이제는 내국인도 아닌 외국인도 아닌 어떻게 보면 평생 남의 나라 사는 인생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 광야하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생존이겠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방을 둘러보니 모래입니다. 모래와 같은 현실을 살다 보면 어쩌다 나는 맨날 훈련만 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나 라는 한탄이 나올 때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내내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태로운 여정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그들의 현실이 과연 달라졌을까요? 긴 시편 78편의 내용을 보니 답은 아니었다 같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태어나 유목민족과 같이 살았던 그들이 이제 땅에 정착하여 생활하게 된 그 상황적인 현실들은 달라졌겠죠. 어느 지파들은 이제 농경 사회로, 다른 지파들은 목축업 등으로 이제 각자 주어진 땅에서 바쁜 일상들을 지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환경과 조건들이 변한다 한들 문제는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죠. 여러분, 78편 ESV 영어 제목을 보시면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어떠한 백성인지를, 지난날의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완고함까지 전하되,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전하라.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56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배은망덕한 사람에게 유난히
민감한 사회입니다. 그 중심은 뿌리에 나가 있기 때문이죠.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베푼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너를, 그것도 모자라 나에게 피해를 끼친 너를 내가 어찌 쉽게 용서하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말하며 쉽게 변하는 나의 태도에 대는 유난히 관용적입니다. 56절 58절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백성의 죄악됨은 너희들이 특별히 더 많은 살인을 저질렀다, 너희들이 더 끔찍한 악행들을 많이 저질렀다라는 것이 아니었죠.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받고 아는 백성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데 마치 이방인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이 세상 신들에게 마음을 주고 능력도 없을 뿐더러 공허하고 헛된 신들에게 그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늘 불안에 떨며 사는 당신의 백성을 크게 한탄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로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로의 성막을 떠나는 일이 일어났다, 본문을 정하고 있죠. 그리고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처지에 다다랐다고 시편 78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실로의 성막이 가리키는 것은 엘리 제사장의 때입니다. 61절이 말하는 능력은 언약궤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영광이 엘리 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여기다가 빼앗겼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들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던 내용, 묵상했던 내용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하는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는 없는가?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도 없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나는 은혜를 받기에 마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식도 기본도 없었던 이스라엘 흑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기본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이 본문에서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파트는 65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늘 배반하는 사람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용사는 영웅을 뜻합니다. 그 등장과 함께 불가능한 상황이 반전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마침내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블레셋은 강적이었습니다. 철기로 무장했던 강한 민족 블레셋,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어렵게 해왔죠. 적어도 사사시대와 사울 왕의 시대, 블레셋의 활약이 남달랐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졌던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 당시 강세였던 에브라임이 아닌 처음에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다,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유다 지파 출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미가 있고 역사가 깊었던, 이미 역사가 깊었던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 나라의 중심이 되었다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과 시온의 영광, 이제 실로의 성막이 아닌 시온의 영광, 하나님의 성소가 이제는 성전이 되어 마침내 예배의 시대를 열어가시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 나라를 견고히 세우셨던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윗은 그 누구도 왕의 자질로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다윗, 아버지나 형제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그 사무엘 선지자도 설마 이 아이가, 설마 얘가 라고 생각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두셨던,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러셨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 지도자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셨던 영웅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심과 신실하심을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도, 환경도, 그 어떠한 강적도 하나님의 행진을 막을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존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따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패트입니다. 70절에서 72절. 예수님께서는 뼛속까지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편의 절정은 마지막 세 구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정말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그림자요 표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치고 있는 실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는 종의 형체로 오셨으나 마침내 완전한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종 다윗에게는 두 가지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완전함이고 두 번째는 손의 능숙함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완전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의 완전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기르고 계십니다. 목자의 언어이죠. 예수님의 정직하심으로, 공의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바르지 못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교정해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것이겠죠. 시편 23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아가 나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손의 능숙함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목자의 언어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양이 가야 할 길을 너무도 잘 아시는 능숙한 목자의 손으로 나의 삶을 실패 없이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결국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오늘도 가고 있지만 우리를 늘 오래 참으시고 성을 내지도 아니하시며 도리어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때에 따라 공급하시며 실수 없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는 그러한 선한 목자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는, 여러분 저자는 좀 다르지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시편 23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무너져버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오늘도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일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시선을 고정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